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명 변화산 사건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는 그 사건이죠. 오늘 사건의 시작점은 본문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세요. 근데 홀로 오르지 아니하시고 세 명을 데리고 등반하십니다. 그 제자 세 명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명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 3인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 명을 꼭 데리고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등반했는데 산꼭대기에 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신 것이죠. 2절 맨 뒤에 보면 변형되사 이렇게 나오는데 변형되신 것입니다. 모습이 변형되셨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화인데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저 끝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성화입니다. 비슷한 성화이죠. 네, 이런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세하게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먼저는 옷이 광채가 나며, 옷이 광채가 났다는 것은 옷에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온 몸이 빛이 났다는 것이죠.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얼굴도 해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영광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하얗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하얗게 하려고 옥시크린을 넣는데 옥시크린을 넣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타나셨다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또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서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모습,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자 축하 사절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4절에 보면 그 축하 사절단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왜 등장했을까? 뜬금없이 등장한 것일까? 또 성경에 무수한 인물들이 많은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구절을 우리가 들어봤죠. 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 즉 구약 시대를 대표한다는 뜻이고, 그것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보면 구약 시대이지만 예수님의 시대에서 보면 어떤 시대입니까? 네, 성경 전체의 시대이죠. 우리 시대에서 보면 신약과 구약이 나눠져 있으니까 훨씬 더 시간이 길어져서 이것이 나눠져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서 보면 모든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를 대표해서 또 성경을 대표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고하고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계시고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 먼저 예수님을 배운다는 자체로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즉시로 우리는 바닥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압도되는 영광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바로 엎드려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으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고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느냐 아니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의 주님 앞에서, 그 빛나는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시편 24편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 또한 성전으로 들어올 때 지어진 그 입성하는 장면을 노래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쭉 들어옵니다. 성전을 향해서 쭉 들어와요. 들어올 때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립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신호등의 불이 다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죠. 중요한 사람이 지나갈 때, 대통령이 지나갈 때 초록색으로 불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문들이 다 열리고 성전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 명령의 구절을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활짝 열고 최대한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여호와의 영광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열려지는 거예요. 문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들마저도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영광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예배했어. 옛날에는 열심히 교회 다녔어. 여러분, 물론 귀한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줄 아는 것, 오늘의 신앙 가운데 나아갈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신학대학원 딱 들어가면 이제 3년 과정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있는데 가장 은혜가 충만한 학년은 몇 학년인가,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가장 은혜가 충만한 학년은 몇 학년일까요? 1학년이에요. 1학년. 그래서 1학년은 목사의 영성이다. 2학년이 되면 전도사의 영성이 된다. 3학년이 되면 불신자의 영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비슷한 버전이 있죠. 교회 안에도 비슷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은 누구라고 그래요? 새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배도 사모하고 어떤 은혜의 자리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새 가족이 가장 뜨겁다. 그런데 집사가 되면 조금 식고, 권사가 되면 더 익숙해지고, 장로가 되면 어디 간지 모르겠고, 목사가 되면 이미 안 보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우스갯 이야기인데요, 우픈 이야기죠. 우리 산성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좋은 추억을 제공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것까지의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또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오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또 그들을 용납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청년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겸손하고 충성하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그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져서 교만한,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요. 12살 시절인데, 어린 시절인데, 그때 6월절이 되어서 모든 가족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사셨던 곳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쪽 끝에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절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일주일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하루쯤 돌아가서 딱 보니까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자녀 수를 세보니까 한 명이 비는 거예요. 아니, 한 명이 비는데 어떻게 됐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계셨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족이 이동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우리도 어디 여행 가는데, 설날이나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는데 다 와보니까 한 놈이 집에 그대로 있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놓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또 여러 친지들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서로 챙겼거니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4절에서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여러분,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행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무엇입니까? 착각한 것이죠. 동행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줄 알았는데 심각한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과거에 두고 왔는데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나가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여러분 잘 참여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불, 영성의 불을 계속해서 지펴 나가는 것입니다. 소모임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각 부서의 어떤 봉사활동도 있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는 하는 행사들도 있고 우리는 이것에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오늘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라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 본질적인 모습을 탁 보여주시죠.
그러자 이제 첫 번째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증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두 번째 증인이 등장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소리로, 음성으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죠. 그 부분이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끝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우리 방금 읽었던 9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둘째 줄 맨 끝에 나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진짜로 육적인 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나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무엇에 몰두합니까? 율법 자체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에 눈에 불을 켜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록들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 한 것입니까? 항목들,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 항목들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 한 것입니까? 여러분, 새가족 또는 초신자 또는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잘한 거예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록들, 리스트들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목록을 타고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결혼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들 8,000명, 대단히 이제 조사이죠. 8,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걸 조사한 거예요.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결혼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30% 이하만이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나머지들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는 70% 이상이 결혼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지금 그 수치가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결혼은 선택이다. 이런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가정의 가치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제시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지점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결혼 생활을 어떤 조건으로 접근하는 커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가정의 목표인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커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하려고 가사의 이 내용들을, 항목들을 쭉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쓰레기를 남편이 버렸으면 다음 주에는 누가 버려요? 아내가 버리고, 설거지 횟수도 정해놓고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 선물 비용도 시댁에 선물할 때 95,000원짜리를 선물했으면 이제 처가에도 얼마짜리래요? 95,000원짜리로 공평하게 하려는 그런 커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입니까? 결혼이 어떤 공평함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대결의 장소입니까? 어떤 항목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항목들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항목을 타고 항목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섬기고 아끼고 헌신하는 그런 자발적인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죠.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과정, 또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바른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율법의 항목만 잘 지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 것입니까? 율법의 항목들. 그런데 여러분, 이 항목들도 소중해요. 안식일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항목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항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항목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는 예배라는 이 형식 속에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민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이 존재하죠. 잘 따져보면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습니까? 율법에 관악구에 사는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직을 고민하잖아요. 또 창업을 할까요? 취업을 할까요? 여러분,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성경적 원리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대부분 여기에 있잖아요. 이 집으로 이사할까요? 저 집으로 이사할까요? 이 학교로 갈까요? 저 학교로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오늘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이 회사로 가라, 저 회사로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령 청년들이면 요즘 너가 게으르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또 직장인이면 너 주변 동료와의 관계가 안 좋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먼저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님의 뜻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최종적인 주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기도 제목, 우리의 응답의 기도 제목의 응답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잘 오다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자리는 어딘지 아세요?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신약적 개념이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 구약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통합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상 사명을 통하여 큰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상 사명이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이잖아요.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나누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주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항상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대하는 참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신앙으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바라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